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감은 주의 팔이나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께서 인도하시기에 나왔고 그 넓으신 사랑으로 감싸주시기에 나왔고 그 크신 긍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기에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소중한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허망하여져서 죄악된 길로 갔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은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건만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아직도 원망과 불평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건만 우리는 믿음이 없고 미련하고 약하여 항상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날 저희에게 베푸신 사랑과 그 은혜를 믿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주실 약속을 믿지 못하여 저희는 또다시 절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 본의에 빠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며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나라도 사랑하지 못하고 민족도 사랑할 수 없으며 항상 불안과 초조에 떨어야 했던 어리석고 우둔한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당연히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도 못하고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면서 고독과 낙심 가운데 시달리는 어리석고 우둔한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리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함한 일 다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에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제 11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11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잠들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나는 간구하는 당신을 부르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허락을 받아라.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성치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이 얻었도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48장 찬송합니다. 48장 찬송.
청량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50장 찬송 함께합니다. 50장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은 주 예수 크신 복음은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주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불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유럽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벨라루스, 폴란드, 체코, 특별히 폴란드 카톨릭 국가인데 거기에 정교회와 개신교회가 같이 있습니다. 폴란드 정교회도 꽤 오래된 개신교도 개혁주의 교회로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폴란드의 복음의 일이 더욱 왕성히 나타나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노원구, 중랑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함의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적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셋째 주일이 되어져서
구역과 셀의 권속들 이름 기억하시는 대로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만물이 새로운 봄을 맞이하며 또한 생명의 일들을 나타내고 왕성해지는 것을 볼 때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왕성함을 더욱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님이 운행하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줄 믿사온데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또한 들려지는 것들은 전쟁의 소문과 추악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의 전쟁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또한 이 세계에도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손길을 나타내어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또한 세계 선교의 사명을 한국교회가 짊어지고 나가야 할 때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손길로 바꾸시며 변화시켜 주시며 주의 일들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더욱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땅끝까지 주의 말씀이 달리며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주님의 영으로 풍성하여지며 주의 말씀으로 심령이 뜨거워지며 새로워지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일들을 더욱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복을 누리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일에 동참하는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시종에도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고 다스리심을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2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2장 8절로 11절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 400면 무렵이 되겠습니다. 성은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355장 찬송입니다. 355장.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대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또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정리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 사실은 본문이 2장 3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요한계시록의 교회론, 지상교회 여러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세계의 계시 안에서 지상교회는 유형으로 그리고 시대로 또 그것의 혼재로서 책망이 없는 교회, 칭찬이 없는 교회, 책망과 칭찬이 겸하여 있는 교회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칭찬이 없어도 촛대가 옮겨지기 전까지는 아직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의 약속과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과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예수소망교회 비전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셋째 주가 되어져서 예수소망교회 성도의 행복한 입술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번호를 부르면은 그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 2, 3, 4. 예. 3번에 보면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랬는데 이 말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실 별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기도 안 합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불안 때문에. 그래서 믿고 기도한다는 건 사실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믿고 기도할 때는 더 깊은 차원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는 것인데 주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사실은 주로부터 오는 평안을 또 기쁨을 경험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구한 대로 주님이 응답하시냐?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에 뭐가 중요하냐면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교제하는 것.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큰 응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습니까? 주님 자신이라는 환경보다도 주님 자신이라고 하는 더 큰 것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체험들이 더욱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까지를 우리가 봤는데 지난주 말씀은 제목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이라 해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제 22장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9번째 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60번 정도를 대략 했습니다. 여러분 60번이면 1년 넘어가고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빠지고 하면 꽤 시간이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떻게 전체가 머리에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실은 성경 전체를 보는 눈과도 같고 마치 등산하는 사람이 저 위에다가 앵커를 걸어가지고 그걸 붙들고 등벽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기 때문에 크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몇 주 동안 요한계시록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교회론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상교회를 여러 모습이 있고 지상교회를 보는 눈이 있는데 그 유형입니다. 첫째로 유형이 7가지 유형이 2장과 3장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에 7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또 하나는 시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대가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를 2000년을 나눠보면서 이제 현대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로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시대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시대나 유형이라고 하는 게 실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어떤 분이 동유럽에 여행을 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가 재미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뭘 봤냐면 기차가 가는데 그 바로 옆에 길에 마차에 그 농부가 이렇게 농산물을 싣고 마차를 몰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마차 보내 그랬더니 그 옆에 이제 좀 떨어진 길에 차도가 있는데 거기에 자동차들이 이제 달리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국도나 저기 저 지방 고속화도로 같은 그런 정도 됐는지 차들이 쌩쌩 달리더래요. 근데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더라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마차로부터 기차, 자동차, 비행기가 같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순서가 마차, 기차, 자동차, 비행기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다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유형이나 시대가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라 혼재되어서 간다. 혼재라고 하는 걸 좀 눈여겨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 그러면 현대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다. 아닙니다. 현대에도 사대교회가 있습니다. 또 현대교회에도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혼재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 말씀은 좀 더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이제 그 에베소 교회로부터 좀 살펴보는데요. 2장의 1절부터 7절까지죠.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7절 함께 봅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먼저 2장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 쭉 한번 읽고 나니까 그 뭐가 사실은 새로워집니까? 2장 7절에 나오는 생명나무의 과실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좀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생명나무가 어떻습니까?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자라나는 그 생명나무인데 그 생명나무는 뭐 잎사귀가 있어요. 그 잎사귀는 뭐를 합니까? 치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마음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라 그랬습니다. 생명나무의 과실. 그 과실은 성령의 열매와 같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보지 않으면 사실은 잘 감각이 없어요. 스타트에서 끝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말씀에 빛으로 들어갈 때 생명나무의 과실. 자, 길게 볼 수 없어서 중요한 말씀들로 이제 간략히 보고 가는데요. 칭찬한 일이 있죠. 뭐를 칭찬했습니까? 그의 행위를 칭찬하고 수고하는 것 칭찬하시고 1절로 3절이 주로 그런데요. 인내를 칭찬하시고 또 니골라당을 미워한 바른 교리를 칭찬하시고 그들의 근면함을 부지런한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뭐 이런 거 다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교회입니다. 왜 위험한 교회입니까? 여기 5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면 뭐를 옮기리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촛대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24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데, 7 촛대는 뭐다? 7 교회다. 그러니까 촛대 옮긴다는 건 너 교회로 인정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스러운 지금 상황에 있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신다는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지금 지경에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외형은 어때요? 수고 많이 했어요. 참고 인내합니다. 부지런합니다. 바른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 위험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좀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옛날 노래 한 자락을 좀 불러보겠습니다. 유행가인데요. 그 1970년에 나왔으니까 벌써 횟수로는 한 57년 된 노래입니다. 패트김이라는 가수가 부른 사랑이란 두 글자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사랑이란 두 글자는 외롭고 흐뭇하고, 사랑이란 두 글자는 슬프고 행복하고, 사랑이란 두 글자는 씁쓸하고 달콤하고, 사랑이란 두 글자는 차갑고 따뜻하고. 서로 반대되는 것이 사랑 안에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씁쓸하고 달콤하다, 쓰고 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좀 잘 보십니까? 오미자라고 하는 우리나라 열매가 있죠. 거기에 오미가 뭐냐 하면은 쓴맛, 단맛, 짠맛, 매운맛, 그 다음에 신맛, 새콤한 맛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단맛하고 쓴맛을 가지고도 그 맛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을 만들 수가 있어요. 쓴바귀 같은 거. 또 뭐냐 하면 단맛하고 짠맛이 맛을 잘 사람들한테 전달합니다. 그래서 단짠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다 좋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단맛, 매운맛도 좋아한대요. 우리나라 떡볶이 같은 거 이런 거 담매를 했는데도 이거 좋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도 좋으냐면요, 달콤 새콤도 좋아요. 달콤 새콤. 자,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맛을 늘 가운데 두고 해야 되냐 그러면요, 단맛을 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달콤하다. 여러분 약재 중에 약방에 감초라는 말을 하죠. 감초, 혹시 감초차를 달여서 잡숴보신 적 있습니까? 조그만 감초 이렇게 손가락 한두 마디 같은 그런 거를 놓고도 한 주전자를 끓이고도 단맛이 나요. 그러니까 감초, 약방에 감초인 이유는 단맛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맛을 압니까? 당신은 사랑의 맛을 압니까? 쓴맛과 달맛이 같이 있다. 사랑의 오미자. 근데 제가 이제 진짜 질문하고 싶어요. 뭐냐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맛을 압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맛이 어떻습니까? 당신이 맛보신 예수님은 쓰고 답니까? 달고 짭니까? 아니면 달고 맵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달콤하고 새콤합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달콤하신 예수님. 예, 여러분이 달콤하신 예수님을 맛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매우 위태롭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달콤하신 예수님을 맛보길 축원합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리바이벌. 달콤하신 예수님을 당신이 모른다면 당신은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콤하냐? 그 예수님 달콤한 거가 제일 잘 나타나는 게 무엇이죠?
성경에서는요, 말씀이 꿀의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런 표현을 하죠. 자, 이 에베소 교회 행위가 있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바른 교리가 있고 근면한데도 주님은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기실 수 있답니다. 이것은 교회에 이미 부정당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급을 말씀하셨어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이거 그들의 영혼이 깊이 치유되어야 할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서문화 교회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서문화 교회가 제일 칭찬받았냐, 혹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제일 칭찬받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먼저 나오는 서문화 교회를 교회 대표로 보았습니다. 서문화 교회 칭찬을 한번 찾아보죠. 예수님이 서문화 교회 칭찬하실 때 뭘 칭찬하셨습니까? 9절에 말씀하셨죠. 뭘 알아주신대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근데 사실은 실상은 너네가 부유한 자다. 궁핍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주님을 더욱 찾아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날 지금 20세기, 21세기 교회들은 축복이, 겉으로 드러난 환경적 축복이, 그것이 축복의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증거가 사실은 궁핍일 수도 있습니다.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않았는데, 책망을 받지 않았지만 요청받은 게 있어요. 주님이 요청하셨어요. 뭘 요청하셨을까요? 10절 말씀에 명령문을 찾아보십시오. 뭘 요청받았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아니, 그냥 환난 주고 궁핍하게 하고 그리고 요청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 왜 그런 걸 주셨을까? 여러분, 근데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보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11절인데요. 여러분 11절을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예. 뭘 받지 않게 해주시겠대요? 둘째 사망의 해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라고 하는 것은 영보를 말하는 것이고, 그건 쉽게 한국 사람들식으로 얘기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 면케해 주시겠다는 게, 이 환난과 궁핍을 견디면서 주님으로 채워져 있고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그냥 천국은요, 그냥 가. 뭐 믿기만 하면 가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어요. 서문화 교회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뭐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딸려 있습니다. 뭐 하는 자? 이기는 자. 여러분 뭘 이겨요? 여러분은 뭘 이겨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이기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우둔함, 그거 이겨야 됩니다. 그거는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욕심과 우둔함은 나 자신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또 세상인데요. 세상은 뭐냐 그러면 헛된 영광과 쾌락입니다. 헛된 영광과 쾌락. 어떤 남자가 자동차를 이렇게 몰고 동창회를 갔더니 친구들이 깜짝 놀라요. 뭐 때문에 깜짝 놀라요? 야, 너 그 페라리 어떻게 했냐? 페라리? 맨날 자랑하던 페라리?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 야, 나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헛된 영광과 쾌락, 그것이 세상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자력이 있어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뭡니까? 마귀죠. 마귀가 뭡니까? 마귀는 죄악과 미혹입니다. 그 죄악으로 끌어들어가는 미혹부터 시작해서 죄악 그 자체의 추동자, 엔진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겨야 되냐? 자기와 세상과 마귀를 이김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 되면 뭘 면하게 해주시겠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희한하고 이상하게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멸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교회를 좀 살펴보는데요. 에베소 서문화 다음에 버가모 교회. 자, 우리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교도갑니다.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서 산 것을 내가 아노니 여기는 사단의 일과 아닙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주의 날개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누굴라당 기름으로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의 자자 상상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주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도를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니. 예,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버가모 교회는 조금 이상한 교회입니다. 뭐가 이상하냐? 먼저 칭찬받은 거 내용 볼까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것이 칭찬이죠. 책망한 것이 있는데요. 그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으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요, 말씀을 잘 모르는 교회예요. 말씀을 잘 모르는데 믿음이 굳셌던, 믿음만 굳센 그런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러니까 주님의 입으로 싸우시니까 한마디로 주님과 싸우는 교회예요. 아니 믿음이 좋은데 왜 주님과 싸웁니까? 교회 중에 특별한 교회, 주님과 싸우는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멸시하시는 교회도 있고 경멸하시는 교회도 있고 주님이요 싸우시는 교회도 있는데 버가모 교회는 주님과 싸우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싸웠어요? 이들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들을 시대적으로 이해하는 이들은 에베소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서문화 교회를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하고 800년까지의 교회들을 이제 버가모 교회라고 보는 이들이 있어요. 왜 800년이냐 그러면요, 그 로마의 대주교, 로마의 대주교가 당시에 그 프랑크 왕국의 그 왕에게 황제의 관을 씌워줍니다. 그러면서 서로마 제국의 황제라 이렇게 왕을 황제로 한 단계 높여주는 일을 하죠. 800년에. 그래서 그 800년에 왕이 황제가 되면서 그 일을, 그 대관식을 주재했던 로마의 대주교, 요즘 말로 로마 교황입니다. 로마 교황은 자기가
대관식을 치러줬기 때문에 황제보다 높다고 주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800년부터 우리가 천주교 그러지만 천주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800년경부터 이제 천주교는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800년 됐을 때에 내가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황제보다도 왕보다는 물론이고 황제보다도 높다고 주장하니까 프랑스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래가지고 교황을 잡아 죽여요 왕이. 그리고 또 다른 교황을 세우고 갑니다. 그랬더니 그 교황을 또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잡아내리고 감옥에 가두고 다른 교황을 세우고 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로마 교황청의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사건이 12세기까지 이어지는 거죠. 버가모 교회, 그 교회가 주님과 싸우는 교회였다. 입의 검으로. 왜 그랬냐? 교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이번에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두아디라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교회 중에 제일 사연이 많은 교회, 본문이 제일 길어요. 여러분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고 로마 천주교회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대 교회 먼저 있어서 사대 교회를 종교개혁교라고 보는데 그럼 이 두아디라 교회가 없어졌냐? 아니요. 지금까지도 두아디라 교회가 있다 이것입니다. 혼재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혼재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자, 18절에서부터 2장의 29절까지의 말씀 교독을 합니다. 제가 18절 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내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내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많은 사람에게와 마음을 살피는 자들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대본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곳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출장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며 일들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복을 주시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자, 두아디라 교회는 사연이 긴 교회인데 칭찬하신 거 있죠. 무슨 칭찬을 받았습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사업자라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인내를 하고 그런 것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책망받은 거 있죠? 책망받은 건 뭡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죄를 용납함이고 음행을 회개치 않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여러 개의 징계를 주셨어요. 무슨 징계가 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심상에 던진다, 환난에 던진다, 자녀를 죽인다 그럽니다. 여기 자녀를 죽인다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한마디로 두아디라 교회 다니면 종교 생활은 해도
복음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자녀는 죽는다. 생명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여기에 침상에 던진다는 게 뭘까요? 침상에 던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뭘까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병에 든다, 질병에 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또 한 가지 해석은 그 병 중에서도 뭐냐면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든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좀 더 설명을 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한마디로 바꿔 표현하자면 살림 잘하는 부인인데, 살림 잘하는 부인이 바람난 부인이에요. 남편이 집에 가면 아주 뭐 싹싹하게 잘하는데 보니까 바람난 부인, 음행하는 부인이라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이 그걸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자 성도들이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바람 피는 부인, 살림 잘하는데 바람 계속 피는 부인, 그 참을 수 있습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음행을 회개치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난 신부하고 같아요. 그래서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고 환란에 던지고 침상에 던진다. 그 침상에 던진다는 건 병든다는 것인데, 몸도 병들지만 모두 병든다. 마음도 병든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 있어요. 잘하는 일하고 못하는 일이 섞여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볼 때. 자, 그런데 마치 바람난 그 부인하고 같아요. 그럼 여러분 볼 때,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거 두아디라 교회를 교회라고 불러야 됩니까? 부르지 않아야 됩니까? 에베소 교회랑 한번 살펴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뭐 하시겠다고요? 이 촛대를 옮길 위험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말씀 안 하셨지만 두아디라 교회에 뭐가 있냐?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어. 그 교회 안에 참된 성도들이 얼마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너네 교회 아니다, 그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가 아니라고 선포하시기 전까지는 많은 문제가 있어도, 지상의 교회를 볼 때 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 교회는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반복되어지는 것인데요.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신령하게 영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번에는 3장으로 가서 사대교회를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런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사대교회를 보면은 사대교회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 앞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 흐려지는 일을 이야기에 거론하시면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다. 분명히 쓰시겠다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그러시겠대요? 5장의 5절 첫 단어를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4대 교회는 뭐가 있었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자기들 생각했는데 그 진실한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대 교회에 제일 관심하고 있는 건 뭐냐? 4대 교회에 제일 관심하고 있는 것은 옷입니다. 자, 무슨 옷입니까? 4대에 보니까 그러나 4절에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더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합당한 자는 무슨 옷을 입습니까? 흰옷을 입어요. 합당한 자는 흰옷을 입는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합당한 자는 흰옷을 입는다. 네. 합당한 자, 주님 앞에 합당한 자 바꿔 표현할게요. 구원받을 자, 천국 갈 자가 누군 자요? 합당한 자예요. 그 사람이 합당한 거라는 거야. 합당한 자는 뭘 입는다? 흰옷 입는다. 그런데 지금 옷이 어떻게 됐어요? 네, 4대 교회는 많이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보았는데 이 옷을, 이 두루마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십시다. 3장 표시를 놔주시고 22장으로 갑니다. 22장 14절 말씀이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뭘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럽니다. 그때 빠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옷을 어떻게 빤다고요? 현재 분사적으로 빠는데 지속 반복적으로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었다고 했는데 살았다고 했는데 왜 죽은 자냐? 믿음을 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어떤 물건처럼 생각을 해서 나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그게 아닙니다. 지속 반복적으로 빨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빠는 자가 복이 있고 그래서 그 빠는 자들은 흰옷을 입는 것이죠. 어떻게 빠냐? 자기와 세상과 마귀의 미혹에 더러워진 것을 지속적으로 빨아서 자신의 욕망을, 세상의 헛된 영광과 쾌락을, 마귀의 미혹을 물리칠 때 그게 옷 빠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자 이제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13절까지 제가 3장 7절 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십 13절 함께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계속해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을까요? 교회는 복수입니다. 들입니다.
한국 교회 이렇게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없고 한국 교회들, 한국계 여러 교회들이 있고 세계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들. 자,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러면요.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말이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형제 사랑하는 공동체적인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에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도 궁핍을 주셨던 것처럼 능력에 있어서 무슨 능력을 가졌대요? 적은 능력. 주님 좀 사랑하면 많이 주시지. 사랑한다고 주님은 섭리 가운데 주시니까 뭐 안 주셔요? 능력 안 주셔요. 그리고 또 주신 게 뭐가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인내의 말씀. 한마디로 인내하라, 참으라는 겁니다. 그걸 지켰어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적은 능력으로도 충성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니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은혜 베푸셨어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 벌써 시험을 다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또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테스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상급이 주님 앞에 칭찬이 뭐냐 그러면 적은 능력으로도 말씀 지키고 이름 배반치 않고 인내 말씀 지킨 것이고 상급은 시험의 때를 명쾌해 주시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 주시고 하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죠. 뭐냐 그러면 4대 교회가 개신교회라고 부른다면 종교개혁계 교회라고 한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개신교회의 모범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시기적으로도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어요. 18세기, 17, 8세기에 교회들이 개신교회에 있어서는 17, 8, 9세기의 교회들이 개신교회에 있어서는 모범적인 교회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냥 개신교회의 모범적인 모델적인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고, 자, 요청하신 것이 있어요. 문제는 빌라델비아 교회 요청하신 것, 뭘 요청하셨습니까? 명령문을 주신 거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뭐를 요청하셨습니까? 11절 말씀 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주님이 은혜 주신 거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만 아는 사람들은 또 뭐예요? 나 이제 은혜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할 게 뭐 있어? 아니요.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 빼앗기지 않는 일을 성취한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는 여러분 빼앗기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어주시길 축원합니다. 빼앗기지 않는다. 지킨다. 믿음을 지킨다. 거기에서 성취됐다. 이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이번에 14절, 3장 14절로 22절까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같이 봅니다. 라우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2절 함께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착각입니다. 착각. 무슨 착각이냐 했더니 17절에 자기가 뭐라 그래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은 환경적인 것으로 봅니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닌 환경적인 육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자기가 벌거벗었다면 부자인데 왜 옷을 사 입지 않겠어요? 자기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이거 곤고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곤고하다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탈라이플로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탈라이플로스. 탈라이플로스는 영어로 wretched 이렇게도 적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끔찍한 이것입니다. 끔찍하다. 참혹한, 끔찍한, 참혹한 그것입니다. 서강대학교라고 하는 천주교 교회가 있죠. 카톨릭 교회인데 거기에 종교학과가 있습니다. 거기 종교학과는 개신교로 말하면 신학과입니다. 거기 대학원에 신약학을 가리키는 교수님이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히브리어, 헬라어, 또 라틴어도 잘하시고 아람어를 잘하셨어요. 신약학자인데 아람어를 잘하셨으니까 목사님 한 분이요. 그 서강대 출신이니까 거기 가서 대학원 공부를 거기서 좀 하셨습니다. 신약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근데 어떤 수업이 끝나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90년대 말 얘기입니다. 90년대 들은 이야기인데 놀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신부나 수녀들까지 나와가지고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강남 천주교회는 끔찍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강남처럼 그렇게 잘 사는 동네인데 뭐가 끔찍해요? 그 신부들이 주고받은 신부 수녀들이 주고받은 이야기가 강남 천주교회는 끔찍해. 그 말을 쓰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곤고하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곤고한 것뿐 아니라 가련하고 이건 미저러블입니다. 가난하고 그 다음에 뭘 이야기를 합니까? 중요한 거 벌거벗은 그럽니다. 벌거벗었으니까 뭘 사야 돼요? 옷을 사야 되는데 무슨 옷을 사래요? 흰옷 사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요 벌거벗었어요. 어디요?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더러운 옷을 입은 교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떤 교회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자기가 옷을 입은 옷이 없는데 벌거벗었는데 뻔뻔해. 내가 부자래. 그 뭡니까? 자기 환경에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영적인 것에서 상황이 아니고 자기 환경 보고 나는 부자야. 난 부족한 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흔히 현대교회라고 하는데 이 현대교회는 개신교든
뭐 천주교든 다 끔찍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신교든 천주교든 다 끔찍하다. 옷을 벗고도 벌거벗고도 지 옷이 어디 있는지도, 옷을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안약이 뭐냐?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된 믿음이요, 또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수치를 면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안약은 보는 겁니다.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령한 세계를 봐요?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성경 말씀 보일 때 여러분 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열리는 거예요. 그때 안약을 바르는 것입니다.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19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여러분 주님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기까지는 교회예요. 이것이 어쩌면 지상에 있는 자들의 고통일 줄도 몰라요. 저런 거는 교회도 아니야 하는데, 주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아직까지 교회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은혜의 음성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교회는 그 유형으로, 시대로, 그리고 그것들의 혼재로 책망이 없는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칭찬이 없는 교회,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입니다. 칭찬과 책망이 겸하여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교회로 나눠집니다. 그러나 칭찬이 없어도 촛대가 옮겨지기 전까지는 교회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주님의 약속과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자기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들, 그것이 주님의 상급과 약속을 받을 자들입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이 지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바라옵기는 주의 성령을 따라 서머나 교회와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고 그 교회의 신자들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더욱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밝은 빛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성령님께 더욱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21장 찬송하며 공헌합니다. 221장. 나 가난 복지의 괴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생명신의 가에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도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공급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시며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3월에 우리 기도는 3월 29일 고주간 그러니까 30일부터 4월 3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기도회가 고난주간에 이어 함께 기도의 시간 갖습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 1절합니다. 448장 1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서머나 교회와 같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부르심을 믿으며 그 은혜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가정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